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받아들이는 마음과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요한계시록 4장을 전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지난 7월 1일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5장을 전하려고 합니다. 넉 달 만에 5장입니다. 4장과 5장을 함께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4장을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5장 전하면 또 그러면 또 언제 6장 하겠는가 하시겠지만은 6장부터는 또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아주 연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전환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4장, 5장 이렇게 함께 읽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4장에서는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제 5장에서는 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을 빨리 완결을 지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의 부담이 제게는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느끼는 부담입니다. 이제 4장만 전하고 5장을 빼먹으면 다 안 하고 내려온 순간 지금 제 머릿속에는 좀 더러운 생각이 났는데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완결 짓지 못한 이야기는 늘 부담이 돼서 그래서 이제 5장을 꼭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께 이번 주는 5장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동안 새로운 부담에 시달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내용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만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에 한 주 내내 성경책을 이리저리 뒤적뒤적 하면서 본문을 바꿀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완결은 지어야겠고 또 어떻게든 생각한 것을 끝맺게 해주시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저도 버텨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가장 큰 부담입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실 예배 시간에 한참 듣다가 우리들의 눈은 어느 틈엔가 개슴츠레해지고 이게 언제 끝나지? 탈출구 없는 이 이야기는 언제 끝나지? 하면서 막연히 시계를 쳐다보면서 끝나는 시간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게 되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분들인데 내가 이걸 잘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저도 한 주간 고통이 있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본문을 변경하지 않고 5장을 계속 고집했던 이유는 어쨌든 우리가 깊이 공감하든 깊이 공감하지 못하든 요한계시록 5장 또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장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장은 깊이 공감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아멘 하고 싶으나 별로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네 할 수는 있어도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전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후에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라도 그냥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부담이 있었다는 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5장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이해하려면 제일 먼저 이 이야기가 전체 어떤 내용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금방 확 와닿으실 것 같아서 요한계시록 5장의 전체 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단락 나누기가
조금 편합니다. 뭐냐면 단락이 바뀌는 장면이 전환되는 그 내용을 알려주는 사인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본래 요한계시록은 각 개인의 손에 들려서 읽혔던 책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한 사람은 성경 본문을 읽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본문을 같이 듣던 그런 책이었기 때문에 이 듣는 사람들 귀에 아이쿠 하고 정신을 갑자기 잃다가도 아이쿠 하고 이렇게 잠을 깨우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인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뭐 수업 시간 같은 때 선생님들이 얘기하다가 학생들 눈이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도 전부 시선은 이쪽을 쳐다보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죠? 자! 뭐 하든가 뭐 이렇게 탁 치든가 주목!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성경책에도 그런 게 좀 나타납니다. 신약성경에서 마태라는 저자는 그때 제일 자주 활용하는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정신줄 놓을 것 같으면 그때! 하면서 이야기가 확 전환이 되는 그런 현상이 마태복음에는 자주 나옵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보라! 뭐 이런 말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다가 이제 이런 반복되는 표현들이 나오면 이게 중요한 단락의 전환이 일어나는 곳이구나. 이거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장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고 내가 보았다 라는 표현이 4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것이 그 장면을 이렇게 딱 나눠주는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라는 이 표현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6절, 11절 이렇게 4번 나오는데 그 나오는 것을 따라서 장면을 4개의 장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아예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더니 아까부터 사실 바뀌었더라고요. 4번이 나오는데 이제 1절, 2절, 6절, 11절 이렇게 4번이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네 장면의 구성이 나옵니다.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요한계시록 전체의 배경이 되는 장면이 1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면서 5장 1절의 전체 배경이 나오고 어떤 문제 제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이것을 펼쳐서 이 한자가 누구냐,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첫 번째 대답은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유다 지파의 사자가 열 것이다. 그때 누가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내가 보니는 여기서는 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니까 그거에 따라서 찬양이 빵빵빵 터져 나오는데 이제 그 한복판에 그리고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5장 전체는 구성이 되어 있다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내용을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5장 1절이 5장 전체의 배경이 된다고 했죠.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두루마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두루마리는 클래스나 뽀삐는 아니겠죠. 두루마리가 뭐죠? 이게 과거에는 책이 그 2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크롤이라고 해서 이렇게 똘똘똘똘 말아서 읽을 때마다 이렇게 펼쳐서 있는 그런 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코덱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런 읽는 책 이런 이제 2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코덱스죠. 예외가 있다면 이제 뭐 킨들이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죠. 우리나라 사극에도 보면 이 두루마리는 나오죠. 임금님 교지 같은 거, 이렇게 누가 이렇게 임명되거나 할 때 교지를 받들라 하면서 이렇게 쫙 펼쳐서 이렇게 읽어나가는 그런 형태가 두루마리입니다.
근데 이 두루마리가 있어서 펼치는데 안팎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이렇게 있으면 보통은 이 펼쳐진 안쪽 면에다가 기록을 하는 게 일반적인 습관인데 이게 얼마나 양이 많았는지 안쪽에도 쓰고 바깥쪽에도 썼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이 또 7인으로 그러니까 다 말고 나면 두루마리를 말고 나면 함부로 펼쳐보지 못하게 인장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7개의 인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 7인장 혹은 6개의 인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유언장의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유언한 사람이 죽으면 이제 그 인장을 떼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집행할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유언장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상당히 성경책에 아주 강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딱 들으면 이거 어디서 봤던 얘기인데 하는 것을 딱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친숙한 분들은 이 안팎으로 쓴 그 두루마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구약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에 이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인가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런 환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두루마리를 주시는데 이 안팎으로 기록된 두루마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가 이 비탄의 슬픔의 노래와 애곡과 재앙의 말, 그러니까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너무 많아서 그들을 고발하고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벌이 내릴지 그것에 따라서 어떤 슬픔이 있을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는데 이게 아주 그냥 차고 넘쳐서 이게 안팎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7인봉한 두루마리 그러면 어떤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네? 네. 심판의 내용이 죄송합니다.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부터 보면 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그 네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면서 이제 뭐 흰말이 나오고 또 둘째 인을 떼실 때 둘째 생물이 나오면서 둘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하면서 계속 이제 심판이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3절, 5절, 7절, 9절, 12절, 8장 1절 뗄 때마다 심판이 하나씩 진행되니까 아마도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이제 심판과 관련되는 거겠죠. 온 세상을 향한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 2절 누가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가? 누가 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두루마리의 성격도 알고 이것이 뗄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아니까 이제 그럼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 질문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기록하고 전하는 요한 자신도 박해로 인해서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세상에는 온갖 불의와 악이 판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공의롭게 심판을 진행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과 같은 질문인 것이죠. 누가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가? 누군가가 나타나야죠. 사람들이 이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최근에도 뭐 끔찍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힘없는 할머니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하면서 뭐 늘 도망가는 것이 심신미약 뭐 이런 식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갑질 그 밑에 있는 사람 하나를 그냥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동영상도 보았고 뭐 그 외에도 계속 막 그 숨은 악들이 드러나고 폭로되는 것을 보면서 저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부글부글 하니까 막 청원 게시판에다가 글도 올리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정말 선하게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고 올곧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사는데 여전히 나는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있고 악인들은 득세하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심판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요한의 통곡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열기에 합당한가? 그리고 나서 열심히 살펴보았더니 없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크게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 울음에 공감하지 못한다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을 하고 적정하게 그냥 세상에 맞춰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살만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인봉이 떼어지고 세상에 심판이 진행된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때부터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뒤늦게 공포에 사로잡혀서 시한부 종말론이나 이런 걸 막 외치고 뭐 1992년, 1999년 또 뭐 2000년 넘어서도 그 사람들은 계속 날짜 바꾸면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얘기 한 번씩 날 때마다 이 정말일까 싶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혼돈에 쌓이면서 겁에 질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기술 문명이 발전하고 삶이 편안해지고 하더라도 여전히 악은 존재하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악을 쌓아가다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고통을 당해도 묵묵히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뗄 자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 사도를 위로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여기서 이 장로님이 누구지 싶으시면 넉 달 지났지만 사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뗄 자가 있다라고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소개를 합니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대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 지파가 맞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사자는
보냄받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자예요. 그냥 사자고 이 표현은 창세기 49장 9절에서 10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12아들들에서 놓고 예언을 할 때 축복을 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왕의 지팡이죠. 왕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하면서 이 야곱의 축복의 근거를 두고 있는 표현입니다. 유다 지파에 사자가 있다. 다윗의 뿌리가 있다. 이게 누군지 아시죠? 네. 모르겠는데 이거 좀 곤란합니다. 어쨌든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것을 떼실 것이다. 그래서 그제서야 통곡하고 흐느끼던 요한이 내가 또 보니 누가 나타났죠?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반전이 일어난 거죠. 사자 그러면 그야말로 밀림의 왕자 레오를 기다렸는데 원래 이 레오라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나온 표현이에요. 레온 하면 사자예요. 밀림의 왕자 레온같이 정말 늠름한 사자를 기대했는데 아니 웬걸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는 거죠.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반전이죠. 왜냐하면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에 악을 뿌리 뽑고 악인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이 정의를 집행할 누구를 찾는다면 항상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죠? 강력한 힘을 가진. 그래서 맨날 싹 다 갈아엎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등장한 분이 누구라고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이 반전이 있고 아이러니가 여기 있죠. 그분이 바로 이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시며 다윗의 뿌리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신 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승리는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희생과 약함, 처참하게 발가벗겨진 채 자신을 내어주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정의가 집행됐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 양의 승리 방식, 우리가 생각하듯 강력한 힘으로 그냥 도저히 상대가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짓밟고 이게 조폭의 방식이죠. 찌르고 짓밟고 뭉개고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정의를 가져오는 그러한 정의의 승리 방식. 근데 문제는 오늘날의 교회도 이 어린 양의 승리 방식에 대해서 별로 공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승리하려고 하죠? 힘을 쌓고 확장하고 넓히고 누구도 깔보지 못하는 왕국을 구축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 정도 힘이 있는데 누가 나를 짓밟을 수 있겠는가? 이런 왕국을 쌓아간다는 것이죠. 사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희생과 섬김과 낮아짐 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도 정작 우리 자신은 조금만 무시를 당하고 손해를 입으면 이게 마음속에 큰 상처가 돼요. 저는 몸이 다시 좋아지는 듯 하다가 조금 좋아져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잘 자고 적당히 운동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계속 과제에 치이고 막 해야 할 거는 쏟아지고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또 새벽까지 잠 못 자고 특히 월요일은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이에요. 이건 학교 가서 말도 못하고 어쨌든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새벽 4시에 자고 6시 반에 일어나서 가고 막 이러니까 이제 멀쩡한 시간이 돌아오면 막 퍼지면서 스트레스 쌓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주로 먹겠죠. 냉장고 문 열어서 먹고 그랬더니 정말 괄목할 만한 부흥을 이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데이터를 보니 정말 잘 사신 것 같네요. 그러더라고요. 사모님께서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매주간 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매주간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께서 제가 예전에 얘기 듣기로는 가난한 어느 부목사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 장로님이시고 성경 말씀을 굉장히 잘 아세요. 그래서 저한테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먹는 걸 줄이라고 그러면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그러다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지금은 이게 마음이 가라앉기 전 얘기고요. 그 순간 말이죠. 그 듣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어디 가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해봤지만 들어본 건 처음이잖아요. 어느 나이 이후로는. 그러니까 순간 이분이 나를 놀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조금 있다가 한 10분쯤 뒤에 정신이 돌아오면서 반성이 됐어요. 마음에. 얼마만큼 나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으로 듣지를 못했으면 순간 내가 그 이야기에 울컥했을까.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게 교회인데 어느 그 지위라고 할까요? 그 자리라고 할까요? 이 직분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성경 말씀을 이렇게 권면을 받으니까 그게 순간 충격이 되더라고요. 정말 죄인이죠.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틈엔가 굉장히 화석화되고 병들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되게 사소한 예고요. 교회에서는 비일비재한 거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얕잡아 보이는 것은 너무 싫은 거예요. 신약성경에도 비일비재합니다. 대표적인 데가 고린도전서예요. 교회 문제가 터질 때는 항상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십시오. 발음도 유사하죠. 우리가 한국 교회를 코리안 처치라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는 코린티안 처치죠. 이 유사 발음의 교회인데 문제도 비슷하게 벌어집니다. 분열이 생기고. 근데 분열의 원인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다 선생님 자랑이에요. 속이 허하니까 속이 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안에 뭐가 확신 있게 말하는 게 없고 나는 어느 선생님이 좋아, 나는 어느 선생님이 좋아. 그래서 나는 바울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게바파라, 다 필요 없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속이 허한 사람들 특징이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에 자신 없는 사람들은 항상 나는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나는 어느 목사님에게 배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굉장히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얕잡아 보이지 않으려고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도끼리 서로 세상 걱정이 나가서 송상하고 자기들끼리의 문제는 또 패거리 진 사람들의 문제는 쉬쉬하며 덮느라고 큰 음행이 있어도 덮어버리고 나는 어떤 신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좋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섬기라고 은사를 주셨더니
너는 은사 어디까지 받아봤니? 하면서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것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게 얕잡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게 싫으니까 어떻게든 그 자그마한 것으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 하는 것을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소개했지만 또 실제로 그분인 것은 맞지만 정작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책을 취하시니까 그것에 따라서 찬양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게 글로 되어서 밋밋해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조금만 발휘해 보시면 요한계시록 5장은 오페라 같아요. 그분이 오페라, 뮤지컬일 수 있겠네요. 어린 양이 책을 딱 취해서 딱 갖고 계시니까 갑자기 여기저기서 찬양이 빵빵빵 터져나오죠. 제일 처음 나오는 찬양이 뭐냐면 천상의 네 생물과 24장로님들이 찬양을 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여기서도 강조는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은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죠?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서 왜 이런 표현을 쓰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옛날에는 굉장히 문제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우월한 것을 주장했거든요.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 있는 교회는 늘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기록되고요. 우리가 뭐 이신칭이 항상 얘기하지만 로마서 뒷부분에 가시면 결론은 뭐냐면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각 족속과 방언, 여기서 방언은 그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언어들이죠.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이민족들이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예배 함께 모이고 흩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앉아있는, 바로 지금 옆에 앉아있는 예배드리는 내 옆에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어려서 세례받았을 때요, 저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대답 정말 잘했는데 되게 야단 맞았어요. 첫 질문이 뭐였냐면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약간 틀렸을 수도 있겠군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여튼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라고 했더니 아직도 확신이 부족하다고 그 자리에서 야단을 맞았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대답을 하냐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대답이 맞은 것일 수도 있고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 형제자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나도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자매들이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각 족속과 모든 언어들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또 잘 사는 나라 외국인들한테 대해서는 굉장히 굽신거리면서도 우리보다 못한 나라 외국인들을 보면 굉장히 더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중적인 태도들 이 찬양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첫 찬양이 터지자마자 두 번째 찬양이 나오죠. 어떤 찬양이 나오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 이 천사들의 수는 뭐 헤아릴 수 없죠.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여기서도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일정한 이런 그 예배, 이러한 그 뮤지컬 같은 이런 형식은 우리 예배 속에도 사실 있어요. 이 예배 순서가 그냥 목사님께서 대충 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 봉독 다음에 찬양 나오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 듣고 나면 그 다음에 찬양대에서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 천사들의 찬양처럼 천상 존재들의 찬양처럼 그것에 대한 것이 나오고 그 이제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설교의 형태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순서가 성경 봉독, 찬양, 그리고 말씀 전함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막 그 감격이 크니까 찬양이 빵빵빵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아우르는 마지막 찬양이 나오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올릴지어다 하면서 찬양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5장의 내용을 보면서 간략하게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5장이 보여주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첫 번째로 마지막부터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찬양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곱씹다 보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바로 찬양입니다. 천상의 존재들, 천사들의 찬양, 모든 피조세계의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오직 찬양뿐입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찬양이 메말랐다면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리고 여전히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잃지 않았던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어느 기독교 TV에서 보니까 지금은 어떤 교회 목사님 사모님 되신 분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굉장히 힘든 노동 속에서 평생을 사셨는데 찬양 기억하는 거 딱 하나, 그것만 밤낮으로 죽자사자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우리에게는 그 찬양이 얼마만큼 살아있는가 우리가 5장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을 이 찬양들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서로 나누고 차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을 향한 배려와 양보와 용서와 섬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무엇보다도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은 그냥 양적인 팽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외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뒤따라서 걸을 때에 우리가 진정 왕노릇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8장에서는 크게 강조는 안 되지만 이제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 살짝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리고 이것이 8장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인봉을 뗄 때, 자 8장 한번 잠깐만 보실까요? 아무리 배가 고프셔도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이 실질적으로 인의 심판이 집행될 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뒤에 펼쳐지려고 약간 예고편 나오면서 to be continued 하면서 이제 5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5장의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5장의 내용을 전했고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가슴 속에 울림이 되었는지는 제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던 분인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알고 이해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슴에 담아서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은 때때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때도 있고 또한 알면서도 선뜻 우리 마음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럴 때도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순종하는 마음과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